11절의 말씀이 서로를 또 서로에게 라고 하는 상호 보완적인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서 4장 13절부터 시작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실천적 결론을 내리기를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므로 항상 깨어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체 주제에서 그것을 서로 자기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서로를 위로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에게 힘이 되달라고 하는 말씀일 테고요. 존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타납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평이할 때 또는 나보다 조금 윗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나 언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들 대부분은 사회적 신분이 뚜렷한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도 현격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지체라고 말은 하지만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문만 벗어나면 전혀 다른 사회적 신분이 뚜렷한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존중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이자 또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필연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 같은 지체로서 상호 보완적으로 위로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그것이 부족해서 많이 아쉬워서 하는 권면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잠깐 있다 갔습니다.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도 버거운 시간이었어요. 물론 3주를 계획하고 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갔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반대 세력들 또는 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현격한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떠나고 나서 끝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외에도 또 다른 서신이 왕래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 없는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편지를 통해서 또는 말씀드린 디모데를 보내거나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핍박은 아닐지라도 핍박을 받고 있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물건을 구입하기에도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유가 있거나 또는 신분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버텨내기가 수월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종의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가난하다든지 하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버겁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들이 서로 위로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흘려들을 말씀은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여유가 있거나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들의 어떤 선을 행함이 있어서 교회 안에 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존중하라라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이 권면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를 존중하고 또 연약한 이들 또는 건강이 어렵거나 이러한 이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서로의 힘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덕을 세우라는 것을 좀 쉽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인데 특별히 건축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세우다라고 하는 것이 건축, 건물을 세우거나 집을 지을 때, 그래서 이 덕을 세우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 앞부분이 집과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한번 베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을 쌓듯이 기초를 쌓고 위에 벽돌을 세우고 위에 지붕을 세우고 하는 모든 일들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뚝딱하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일은 단순히 반짝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그 교회의 전통이 되고 또 그 교회에 정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권면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들이 지금처럼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점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속해서 유지해서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잘 물려주라는 그런 권면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기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은 무엇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부족할 만큼 정말 극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사랑이라면 정말 사랑의 극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마치 종과 같이 섬기신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지만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물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할, 힘써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이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수고와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는 일은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자 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흔들리는 형제에게 다가가서 소망의 진리를 상기시켜주고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주는 이러한 권면과 덕을 세움이야말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최종적인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귀한 것처럼 교회가 연수가 많아져야 이 일이 보인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제 갓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매우 귀하고 또 이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런 실천적 권면에도 힘을 써서 서로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